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건 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놀랬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이며 이 일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행하신 것인가, 그것까지를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행사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 첫 번째로는 굶주리고 지친 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아주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육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양적인 풍성함을 원대로 먹게 하셨다. 원대로 원하는 대로 실컷 먹게 하셨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우는, 또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너무 그래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아니 이게 줄수제. 아니 제자가 다 나눠준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아, 주님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네. 주님은 도대체 언제 이런 걸 다 예비했었을까? 자기들이 다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받아 먹습니다. 근데 수근수근 되겠죠. 먹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아니 봤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이게 얼마나 큰 밥차가 와야 될까요? 밥차가 얼마나 큰 밥차가 몇 대가 줄을 지어 와야 될까요? 이 밥차가 몇 대가 줄을 지어 와야 되는데 그 밥차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셨대. 표적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경험한 저들은 예수님을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판단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들이 그 얘기를 먹으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거야? 이건 말이지.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선지자일 것이다. 이게 여기 보면 우리말에 그 선지자 그 자를 번역했죠. 이게 참 어색한 번역이잖아요. 사실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를 써놓은 까닭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는 말로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라는 어떤 한 특정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것 좀 갖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이에요. 그럼 아니 뭔데? 아니 그거 몰라 그거?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약속된 게 있어요. 제가 그것 좀 갖고 와요. 그러면 아이가 탁 갖고 와요. 뭐냐면 아빠가 말하는 성경. 다 알 수 있는 게 있죠. 유대인 사회에는 그 선지자 그러면 다 아는 한 분이 있어요. 다 아는 한 분.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8장에 가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가 볼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있고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옮길 때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갖는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장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교회 안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올 것임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네가 총회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나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신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바로 죽을까 하나이다 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직접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한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 바로 누구와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구함으로 그것에 따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의 선지자는 결국 온 하나님의 교회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 그리스도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또는 선지가 되는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실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라 해서 선지자적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요. 동시에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 분이 모세 이후에 오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의 역할을 따라가는 선지자이면서 사실은 모세조차도 자신이 바라보는 한 그분의 그림자예요. 모세도 그림자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한 분, 선지자의 원형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원형이 되시는 참된 실체. 그분에 대한 그림자로 모세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 이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모세의 뒤를 따르지만 모두가 다 한 분을 따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지금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지금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 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미 이분으로 좀 좁혀져 있는 것이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가 바로 그 선지자 아니겠는가? 이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세상에 참으로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아니겠냐고 그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잘 본 것일까요? 잘 못 본 것일까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아 그 선지자가 틀림없어 그럴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그런 판단은 내가 보면 정확한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고 제대로 본 것일 수 있고 그 기대가 정말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20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12절부터 설교가 쭉 이루어지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 이스라엘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쭉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 18절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죽으셨으나 하늘에 오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 23절 살고 23절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이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의 나오심이라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요 원형이요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설교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신명기 18장 19절을 끌어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거대로 그 설교가 있기도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표적을 보고 오병이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다 그 선지자일 거야. 그 선지자이겠지? 아무렴 그렇지. 정말 그럴까? 등등 말하며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잘 표적의 의미를 본 거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자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가니까 15절 읽어보죠. 15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한 줄 아시고 임금 삼으려고 하신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선지자인 것을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다음 행동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저의 놀랐고 대중들은 놀랬고 놀란 만큼 대중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자꾸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만 해도 예수님이 저리 가셨다 배 타고 절로 가셨다니까 육지로 막 때를 지어 달려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이제 오십니까 하고 밤 늦도록 그들이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낮이 어두워지는 거죠. 밤이 될 때까지 그들이 뭉쳐서 떠나지 않은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교훈을 들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고백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대로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됐습니다. 근데 24절 가니까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자꾸 늘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맞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왔으나 그들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라는 외적인 형태요, 그들의 일종의 신앙적 열심이 그들을 정당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6장 15절 하반절에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은 줄 아시고 뭐라고 돼 있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삼으려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 선지자인 줄 알고 믿었으니 신명기 18장에 모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바로 이자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거기에 대응시켜 대입시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는데 왜 피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자, 1. 예수님은 임금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며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해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들의 반응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따르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26장 26절에 이렇게 친히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가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이 표적을 보지 않았다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 봤지. 그럼 나도 봤네. 이러니 이분이 그 선지자 아니겠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임금을 삼으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 왜 엉뚱한 소리 하시나? 표적을 못 봤다고 하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이 본 표적은 먹고 배부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보기를 원했던 표적은 먹고 배부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왜 베푸셨죠? 아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 미워해서, 2. 불쌍히 여기셔서. 몇 번입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좀 하시니까 기대했는데 그렇죠? 몇 번이에요? 2번이 불쌍히 여기서 그러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있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도 고쳐주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바로 행하신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방황하는구나 싶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길 잃은 양 같은 처지, 그 불쌍히 여겨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다른 무엇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신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보내심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시고 먹이신 것은 우리 인생의 피곤함과 비참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으나 그 채우심 자체가 표적의 목적과 교훈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체험을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 육적 체험을 이유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구나. 내가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표적의 참된 의미는 그거보다 더 깊은 데 있기 때문이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 용서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자에게 베푸신 죄의 용서. 육의 양식을 넘어서 뭐죠? 영의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을 넘어서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걸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친 것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떻게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마치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뭘 내리신 사건을 연상케 할까요?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연상케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 스스로 먹을 걸 얻게끔 하시는 그런 기회를 빨리 안 주시고 긴 세월을 광야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던 교훈들 가운데 하늘에서 농사 짓지 않은 저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것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필요했습니까?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니까? 굶어 죽을 테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막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의 양식을 기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만나 주셨잖아. 봐. 하나님 우리랑 먹여 살리셔. 얼마나 좋은가. 라는 것으로 만나를 알았다면 저들이 만나를 주신 교훈을 다 아는 것이었을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갑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사실 처음에는 쉽게 읽었어요. 그렇지.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생각하다가는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만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맡겨 주신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먹고 사는구나, 그거 알게 하신 거죠. 육체 가운데 생명도 누구한테 달렸구나? 하나님께 달렸구나. 육체 가운데 잘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이것을 알려주려고 만나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부지. 사실 그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려주려고 오히려 만나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줄 알게 하시려면 굶게 하신 거예요. 40일간. 40일간 다 굶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죽은 자가 있느냐? 없지? 그것 봐라. 먹지 않아도 너희는 산다. 왜 그런지 아느냐?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붙들므로 너희가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가 100일을 굶었으나 하나도 죽은 자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안다? 나인 줄 아느냐? 사람이 떡을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고 안 먹어도 100일을 굶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사니 어떠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훈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먹게 하시면서 먹는 양식을 통해 육체 생명을 도모하게 하세요. 육체가 있는 인생이 먹지 아니하면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육체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죄된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살았으나 사실 죽은 거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지 못하면 사실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던 죽은 자입니다. 죽음의 징조와 증상 아래 있는 자에 불과한데 그런 자들에게 육체 생명의 연장은 삶의 연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음으로 육체 가운데 있는 자가 죄 중에 죽을 자인 자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육체 생명만이 아니라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끔 이끌어 가신 겁니다. 참 육체 생명이 주의 것이면 영원한 생명도 주의 것이라.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죽는 자라. 그거를 깨닫도록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뜻밖의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신다라는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가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전부 하나님의 교훈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오는 일, 고난 속에 있는 일, 죄를 범하는 일, 순종하여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나타내는 일,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어떤 일이든 모든 일든 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밥도 주시고 때로는 물도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뺏어가시고 때로는 입을 것도 뺏어가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이거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님이 만일
민족을 통일시키고 해방시키시는 정치적 의미의 구주면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에 부른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임금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욕망이 굉장했던 겁니다. 먹고 배불렀어요. 그 선지자 맞네. 그러면 예수를 붙들어. 그 붙들죠. 딴 생각 못하게 붙들어 우리가 꽉 잡아 묶고 억지로도 끌고 와. 임금으로 삼아 나가세. 여보게, 임금 삼으면 이거 반란 아닌가? 그럼 빌라도 저 총독이 가만히 있겠나? 빌라도 군사를 어떻게 맞서 싸우지? 로마 황제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우리가 어떤 피를 보려고 이런 말을 해? 이러한 정치적 판단이 올 수 있어요. 현실적 판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사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확증이 쓴 거죠. 그 선지자 맞아.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내미셨어. 애굽의 바로에서도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닌가? 지금 저자는 바로 그 선지자이니 임금으로 삼아 우리와 우리의 모세와 같이 세워서 그 앞에 따라가면 애굽의 바로를 꺾으신 분이 로마의 황제 빌라도를 꺾으실 것이 넉넉하게 그럴 것일세. 우리가 예수를 그 임금으로 삼세.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향한 이 표적의 의미가 너무너무 강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 선지자 삼아 임금을 삼으면 모세의 놀라운 애굽으로부터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이럴 거라고 믿을 만큼 확신했던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정치적 두려움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수를 삼자. 오직 딱 한 가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를 통해 나타난 기적의 힘이요 육적 힘을 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짐 싸고 나올 그 장엄한 출애굽의 그 엑소더스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쫙 나와요. 영화를 보셨으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멋있어요. 광야에 쫙 이스라엘 백성이 때를 져 갑니다. 쫙 가는데 애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보내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는 애굽에는 어떠냐면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하나님 내리치신 장자들을 장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장자를 땅에 묻으면서 그냥 울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의 큰 기쁨으로 승리의 전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쫙 대조가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벅찬 해방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체험은 저들에게 무엇을 보게 했을까요? 무엇을 알았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대치는 딱 하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사는구나. 이거 하나 믿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들 우리를 주의 나라 삼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지. 약속 신상을 믿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관점은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야 됐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조상이 믿었던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야곱이 죽으나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 요셉이 죽으나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럴 만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상징으로 삼아서 약속의 땅을 토대로 하여 바라본 하늘의 본향이었던 겁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봤어야 됐었죠. 바로의 왕국은 무너지나 하나님 나라 설 것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하나님께 행하신 현세적 능력이요 그것만을 바라봤다면 능력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고 마르고 전갈고 어려움을 당하자 애굽의 때를 추억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로 본 거죠? 무능력한 하나님인 거예요. 광야로 내모라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닌 게 되어지죠. 만나를 먹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신앙의 의도와 내면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저들은
억지로라도 임금 삼아야겠다고 했어요. 굉장한 거죠. 사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으면서 억지로 임금을 삼아야겠다 그러면 주동자들은 얼마나 신앙심이 좋으면 그럴까요? 예수 임금을 콕 세워서 가자, 괜찮다, 보라, 우리 조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친 것처럼 넉넉히 로마를 칠 것이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행하여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이럴 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외침이요, 웅변적인 외침이요, 가장 열성 있는 믿음이요, 좋은 믿음을 보였을까요? 거기 못 따라하는 사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인 겁니다. 얻고자 함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른 아침 선착순으로 줄 잘 서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등 원상부터 10명까지는 그냥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파트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자 하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가자 몰래 가겠지. 몰래 가겠죠. 아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겨우 3년 공생에 사역하시다가 비참하게 죽으세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만 안 믿는 자가 허다한 거죠. 시체를 감춰놓고 저 소리를 하네. 제자들 시체를 감춰놓고 저 소리를 해. 부활했다.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나.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3년 공적 생에 잠깐 하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누가 그분을 믿을까요? 누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까지 복음은 이어져 왔고 저와 여러분은 즉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를 쫓은 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예수를 쫓은 자는 마귀가 더 큰 거 죽게 하면 따라갈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죠. 한 번만 경배해라. 모든 거 다 죽게. 우리는 신앙의 이유를 이 땅에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유를 육체로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예수께 나오는가? 무엇을 얻으라고 예수께 나오라고 말하는가? 목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으라고 예수께 나오라고 자꾸 얘가 말하는가? 그거에 따라 복음을 말하는가 아닌가 달라집니다. 해방신학? 복음이 아닙니다.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한 인생 번영스럽게 산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금리빨 생긴다. 이게 복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 은혜를 믿고 사는 자의 한 평생이 실로 복되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니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친 대로 살아감으로 짧은 한평생 티끌로 돌아갈 인생을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눈을 뵐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저렇게 맛보며 살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 없이도 살게 될 거고 반석을 쳐 물을 내시는 기적도 맛볼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그 인생을 살고 나면
영광된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는 거죠. 저는 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통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믿음인 줄 아시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